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에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또 따라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점점 더 잘 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단들은 어떻게냐? 자기네들의 뜻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어둠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인데 이 방해하는 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왜? 어둠들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들은 죽기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명에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자아파세 옛사람이 죽는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에 죽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왜 자아파세 옛사람 죽는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는 사명을 위해서 죽었거든요.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못 죽을까요? 왜 사명에 못 죽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뭡니까? 통치권이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권이야. 근데 이 사명이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는가? 이 통치권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어기면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어둠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사단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도 보면 가정 파괴입니다. 가족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 가정은 파괴된 가정. 1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네. 이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하니까는.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부여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에게 죽음이 옵니다. 가난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왜 두렵느냐? 왜 두렵느냐? 바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기에 두려운 것이고, 그것은 어디로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은 어디서냐?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한 두려움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엄마 아빠한테 두려움을 경험하느냐? 엄마 아빠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요번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영천 세종시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80 넘은 엄마가 어떻게 내 딸이 나처럼 똑같이 살고 있을까? 딸도 그런 거야. 내가 엄마처럼 살고 있는 거야. 엄마처럼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딸들이 내처럼 살면 행복하겠다. 딸들은 어때요? 나는 엄마처럼 살면 행복하겠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 왜 두렵고 왜 숨습니까?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계속 엄마를 찾아요. 어릴수록 엄마를 찾아요. 밥을 먹는데도 엄마를 찾아요. 계속 엄마를 찾아요. 커도 엄마를 찾습니다. 커도 엄마를 찾습니다. 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마마보이의 특징은 무엇이냐? 파파골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문용어로 솔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솔타이가 왜 있으냐? 두려움 때문에 솔타이가 있어집니다. 어떤 날 아줌마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해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이것을 악용을 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고, 심지어는 남자들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고 그거까지 다 빼앗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부산에서 그런 사람 잡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려워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니까는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면은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마귀의 자녀에게서, 어둠의 자녀에게서,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김종철 감독이 유대인들이 왜 강한 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온 것을 제가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세상에서 통치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노벨상뿐만 아니라 경제권을 다 잡고 있을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이런 경험을 가지 못했어요. 우리 사람들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못해요. 왜? 엄마 아빠가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무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살 때는 어떻게 하냐? 히브리어를 다 암기하도록 벌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5살짜리를 갖다. 히브리어 여러분들 한글이 어렵다고 히브리어는 더 어려워요. 우리 여러분들 영어 여러분들 좀 몇 개월만 배우면 알파벳도 다 쓰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제대로 몇 년을 배웠는데도 아직까지 알파벳 못 써요. 히브리어 알파벳 못 써요. 그만큼 어려워요.
몽고가 어렵다고 제가 봤더니만 몽고도 참 어려워요. 근데 쉬운 것들이 왜 영어 비슷한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웬만한 성경들은 이게 영어 몽고 성경 우리 본문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이다 이렇게 대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언어는 도대체 이것을 신약이라고 써 있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기업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부요예요. 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주었던 부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나안 땅이야. 이것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부요와 신약의 부요는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부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부요는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무엇이냐? 구약이다. 신약 성경에서 아무리 많이 심어도 우리는 많이 못 받아요. 왜? 그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요의 키는 무엇이냐? 구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부요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계획해 놓으실 때 부요하게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이걸 꼭 묻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해 주심을, 예정하여 주심을, 선택하심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을 때 죄인인 나를 선택하여 주실까요? 의인인 나를 선택하여 주실까요? 여기에 혼돈들이 많이 와요. 거의 다 제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은 다 죄인인 나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의인인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한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의인인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성경에 분명히 의인인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죄인인 나를 선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선택하여서 현대자동차에서 선택하여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정규직입니다. 출근하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 왜? 나의 신분이 상승이 되니까요. 제 아내가 여수상고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 은행을 다녔던 분이 계셔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 들었더니는 은행에 직장 다녔는데 친구들이 은행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은 우리가 직장생활 처음 들어갔을 때였냐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냐 어디 가든지 그 은행원 신분증이 있으면은 무조건 다 외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을 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셔요? 우리가 그전에 지금 신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롯데카드 이렇게 신청하려고 했더니만은 제가 목사니까는 어떻게 해요? 세금 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는 것이 어디냐? 단독주택이라니까는 아파트는 전세 월세라도 롯데카드를 발행해 준대요. 근데 단독주택은 몇 억짜리 전세를 살아도 발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직장은 믿는다는 거야. 그 직장이 좋으니까는 네가 거기 다니냐? 그럼 니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를 만든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made in God이란 말이에요. 아멘. made in God. 할렐루야. 우리가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어떻게 지금 갤럭시 지금 A 나온 지금 공개했지요? 사전 얘기 지금 40만 대가 되는데. 애플이 만들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거예요. 그래 맛있는 집에 가면 어떻게 줄 서서 먹어요. 번호표 받으면서 먹어요. 맛없는 집에 가면 돈 주고 그냥 공짜로 줬는데도 안 간단 말이에요. 제 우리들의 사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메이드 인 갓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부여함을 주셨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지금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내가 아니죠.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어떻게 되었다?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두려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왜? 자기가 인간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사단이 뭡니까?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깨달으십시오. 이 두려움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려움 엄청난 결과를 가져. 14장 말씀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려움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에덴 동산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왜 강하게 살고 있고 예수를 믿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예요. 키는 나한테 달려있어. 키는 나한테 달려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선택하여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은 제가 왔다 갔다 말씀을 볼 테니까 잘 깨달으십시오. 5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출애기 1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르들어 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제 애국 군대가 공격에 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공격합니다. 바로가 보입니다. 바로를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바로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들이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까? 애국 군대를 보았습니까? 이게 키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더 바라본다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다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불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일하셔요. 아멘입니까? 일하셔요. 문제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냐고요?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일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지금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자기네들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애국에서 나가는 걸 그들이 싫어했어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 개구리가 막 있을 때 하나님 이 개구리를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핏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핏물이 변화되게 해주셔. 그런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런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을 하셔요. 그런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만능주의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나오고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셔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봐서 하나님의 뜻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두려움을 인해가지고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지요. 부르짖었지요.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민수기 14장 3번 말씀에도 그랬어요. 온 해적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애인지,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안 가르쳐줘. 우리 기도론에서 보면, 기도학에서 보면 보편적인 기도가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아빠한테 원하는 거 다 얘기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3가지가 있다.
예스 주시는 것과 또 거절하는 것이 있고 기다려가 있고 기다리라가 있고. 제가 말씀을 깨달았더니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바로 예스입니다. 바로 예스예요. 기다려라 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때를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칼을 달라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칼 달라고 저 언제 조고야지 아빠한테 엄마한테 칼 달라고 합니까? 정선씨 언제가 칼 달라고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달라는 건 먹을 것뿐이 없어. 장난감만 달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떠듭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는 것이 뭐냐? 어린이 입장에서는 기도야. 기도죠, 그죠? 근데 그 기도 애들 우리 엄마들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보편적으로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 아빠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이들이 입만 열었다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세요. 22절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 생활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야. 순종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가나안에서 일을 하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 사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냥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두려움만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원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너무 종로를 하기 힘드니까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벗어나는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무조건 교회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여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 일과 내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아이들을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못 양육해갖고 이 아이가 문제가 되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한 사람이 잘못되어져서 우리 몇천만 명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마이너스는 지금 얼마입니까? 몇백 조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몇 년이 지나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을 뿌리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쓰임받았어서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각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원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냥 원망해서 그냥 그 죄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6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게 정확하게 알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를 알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걷는 걸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제가 예림 집사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가게 하신지 깨달으라고요. 우리 무엇을 하든지 일을 왜 하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는지, 왜 여기 가게 하는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화 드린 것처럼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는 이 친구가 나를 살려준다고 전 자산을 빼앗겨도, 그 남자하고 자면서 다 빼앗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를 살려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자기 전 자산을 빼돌려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때는 이미 늦었지. 우리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마귀들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죠? 이 계획을 못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 새끼가 사람들을 자꾸 역사하니까는 사람을 우리 구원을 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구원시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잘 깨달으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통로로가 우리 쓰임받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상급이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상급인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왜 우는지 아세요? 저게 두려운 거예요. 저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에베소 5장 15절 다시 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부절을 정확하게 깨닫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어떠냐면 어리석은 자야. 나를 향한 뜻을 깨닫지 못한 자가 지혜 없는 자라고요. 우리 맨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에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물론 지혜와 계시형의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어떤 분은 성경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만들어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와 계시형은 뭐냐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 길을 아는 거야. 나의 앞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펀나기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식, 이 편지들이 왜 강하냐면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번째는 뭐냐? 사도로 부름받은 나 사울은,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다도 지금 내비가 잘 돼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냐? 거기 안 사는 사람은 몰라. 울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와요. 네. 우리 어린이같이도 안 돼요. 어린이는 어떻게 돼요? 울면서 엄마한테 가는데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께 가요 안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건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이 많이 나왔었습니까? 유사일에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뜻을 분별할 줄 몰라. 지금도 유튜브에 얼마나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얼마나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가상 시나리오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감동을 받았다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분들 있어요. 네 뜻을 향한, 너를 향한 뜻이나 제대로 깨달으셔. 당신을 향한 뜻이나 제대로 깨달으셔. 제가 좀 가끔 그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보 내가 한 얘기잖아. 뭐 신사참배 뭐 제가 신사참배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해경기도 해야 된다고. 얼마나 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얘기했거든. 이게 사람들이 뭐.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모님에게 갑자기 어제부터 그런 감동을 주셔서, 사모님 진짜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모님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신뢰합니까? 하면서 감동을 주셔서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섬기고 있는데 진짜 그것을 신뢰하냐는 거예요. 네, 신뢰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것을 묻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나라를 위한 뜻을 깨닫고 있고 다른 사람의 뜻을 깨닫고 얘기를 해주겠냐고. 모세 보십시오. 모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인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가나안이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간다고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에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죄의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요, 10,000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1명 목회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쓰임받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2017년 되면은 새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몇십 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이런 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우리나라 맨날 어떻습니까?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그죠? 진짜 여러분들 매년 복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아줌마들 집사님들 만나면 꼭 그래요. 신앙생활 내가 50년 했다. 그럼 권사님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권사님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 그러나 당신을 보니까 어떻게 냐 하나님이 당신처럼 생기신 것 같아. 이런 말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먹을수록 점점 독해져 가고 있고.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때가 악한데 이 악한 데에 나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야. 악한데 나의 시간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생명의 시간을 선한 데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 쓰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악한 데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자, 5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는 앞에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바로왕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 가는 거예요. 다시 잡아오려고. 그래서 뒤에가 애국 군대들이 공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에 투항하는 것뿐이 없어. 그들의 생각은 어린아이니까는 두려움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인다고 이들은 생각하겠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애국 사람들이 죽인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을 찾는 거예요. 죽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예배치 않아 놓으셨습니까? 예배해 놓으셨죠. 두려움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살 길을 말해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영천회가 들으면 2년 전에 만났던 집사를 만났어요.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싫더래요. 그때 만났을 때. 2년 전에 만났을 때. 딱 2년 전이었고. 이 집사가 왔는데 이제 그 개척할 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거기 따라가겠어. 이러던 집사였거든. 저 집사님 답을 달라는 거 생각해서 답을 주면 교회 안 나올 텐데 아니 되는 거야. 자기는 답을 달는 거야. 아내가 답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 자꾸만 누가 답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답을 주면 교회 안 나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번에 갈 때만 요새 목사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내가 화장을 했어요? 성형수술 했습니까? 모발 이식을 했어요? 내가 2년 동안 더 늙었잖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어. 그 얘기 있어. 그 얘기죠. 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을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고 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만큼 두려움에 잡혀가고서는 불신정함을 했으니까 이건 지옥 아래목에 갈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얼마나 원망을 해.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더라고요. 진짜 나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은 즐기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그냥 다 걸렁뱅이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지가 사서 고생하면서 가면서 왜 하나님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래 지금 여자 한 번 그런 분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분 계시잖아요. 그죠?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내가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리석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다면 저보고 살려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일낼 것 같이 그렇게 덤벼들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손을 딱 잡으면 도망가 버려. 희한해 희한해. 여기 지금 이거 도망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는 아니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딱 잡으면은 딱 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싹 도망간다니까는. 아, 목사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뭘 틀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뭘 틀렸는지도 몰라.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돼요? 뭘 틀렸는지 다시 복습을 하잖아. 그죠? 아 이거 틀렸구나 이거 틀렸구나. 근데 공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뭐 틀렸는지 뭘 맞춘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에요? 내 탓이단 말이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내 안에는 말씀이 안 계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치유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요? 마음에 상함이 들어와 있어요. 학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만 들어와 있으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든 게 두려워. 모든 건 원망불평이야. 그래서 10번이나 시험했다잖아요. 10번이나. 하면 역사 이렇게 보고도 시험하는 거예요. 역사 보고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해요. 신앙은 체험 신앙이 아니다. 인격 신앙이다. 관계 신앙이다. 여러분들 13절 고린도전서 13절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버려야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였냐면은 민수기 3번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 어리석은 자와 같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잠깐만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런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나는 어리석다 그러고 잠깐만 나 어리석은 자가 그러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맨날 상처 얘기를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엄마 아버지, 자기 엄마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애들이 우는 이유가 엄마 아버지를 못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가 맞다는 거야. 엄마 아버지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는 거야. 그래서 애를 못 봐서 울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 잘 보는 사람 없습니까? 애들같이 엄마 아빠가 행동하면 애들은 잘 봐. 그 애들은 잘 놀아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에 순종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커져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사명 얘기를 자꾸만 하는 얘기예요. 사명이 내 안에 꽉 차야 돼. 사명으로 꽉 차야 돼. 할렐루야. 이게 그려져야 돼요. 저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음란해지고 세상이 가난해질수록 제 마음은 더 흥분되어집니다. 더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왜? 드디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다가왔구나 하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 놨구나. 여기서 갈렙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할지라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만의 기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마다 꼭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무당들도 영으로 정을 봅니다. 영으로 문제 해결해줍니다. 영으로 인생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보는 건 과거만 본단 말이에요. 귀신 노릇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깨닫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뭐 투시가 잘 열려가지고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제일 영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투시가 열린 거예요. 남의 것을 보는 것은 그는 무당이고 내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뭐야? 투시가 열린 사람, 제대로 열린 사람이에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실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2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동참했습니까? 예, 다 영적인 계시가 안 열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계시가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택정하셨고 열매 맺기 위해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겁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신체 참배기도 왜 하느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체 참배 때문에 우리 남북이 갈라지고 이렇게 됐다. 이것을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남북이 통일이고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이걸 붙잡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그래서 뭐냐, 저의 뜻을 깨닫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회개 기도, 이제는 회개 기도보다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는 기도로 더 많이 해요. 회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 깨닫고 이제 사명 길을 갈 수 있으면 회개 기도 나가지 말고 됩니까? 하면 일하시는 분 따라서 나가야 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